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천지라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실 때 그러죠. 뭔가 약속을 하실 때 정인으로 삼기 위하여 정인을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보는 데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약속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택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 때 대표적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철학자 이야기하고 하는 거 여러분 안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잠깐요. 사르트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B는 태어나는 출생을 말하잖아요. birth와 D는 죽음.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그 가운데 그 인생은 C, 초이스, 선택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게 인생이다라고 사람들이 오 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끔 제가 느끼는 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몰라요. 말씀엔 이미 있고 정말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귓등으로 듣고 담아두지 않으니까 그냥 듣고 나가고 아무것도 없이 밖에서 누가 철학자가 누가 뭐라 했더라면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철학자와 그 어떤 사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과 그 깊은 깨달음이 우리 말씀 속에 넉넉히 차고 넘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달기 시작하고 말씀이 알기 시작하고.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 초신자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구미가 당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은 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피값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그냥 문자화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정말 살아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과정의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또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와 아직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교회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교회를 방문해 보잖아요. 많이 가봅니다. 여러분들 에이 하시겠지만 정말 그래요. 그 교회를 들어갈 때부터 공기가 달라요. 진짜 그래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고요. 영적인 존재들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영적 기운을 느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상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영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로 잘 무장되어 있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는 영적 깊이가 달라요. 들어갈 때부터 그 묘한 그 냄새부터 뭐라 그럴까 향기가 달라요. 말씀이 풍성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자신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됩니다. 이건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앞에 있는 몇몇 리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중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영적인 따스함을 느끼며 사단마귀에게 눌렸던 그 마음, 그 답답함,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며 희망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빗줄기를 발견하는 역사의 베데스다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좀 대폈으면 좋겠어요. 군불 떼우듯이 그렇게 지금도 잘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 이상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선택은 참 중요해요. 제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부르셨잖아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왔는데 이거는 목회로 부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하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신 건 소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해 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저에게 끊임없이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선택에 대한 대표적인 게 창세기 2장이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 말을 끼워 놓으시고요. (2장 17절) 자,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굳이 안 만들어도 될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만들고 나서 먹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이겠죠. 다스리라 그걸 빼고 나서 우리 개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면 명령이지만 더 자세히 보면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이거든요. 흔히 자유의지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A와 B, 옛날에 어떤 개그맨 나와서 선택하는 게 있는데 뭘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뭘 선택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상마다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택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참 짓궂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굳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시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것 없이 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만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성장이라고는 없을 것이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틀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들을 주셨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너무 낮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의 경험, 몇 가지의 상황 속에서 노출된 나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예단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속주로 믿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며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재능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기대와 나에게 주신 것을 믿지 못한다라면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난들 뭐 하겠어요? 내가 우리 부모가 부자라는 걸 알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믿고 아니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부모가 아무리 부자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더라도 내가 부모가 아니다, 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환경에서도 아무것도 누리지도 하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저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후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사람들과 비교하면 비교는 한도 끝도 없겠죠.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다라면 우리는 지금과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내가 책망하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지금 3,000명 앉아 있잖아요. 그 중에서 2,999명은 전혀 상관없어요. 주눅 들어있는 그 한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자꾸 자책하는 그 한 사람, 왜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의 그 실패에 왜 좌절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몇 번의 실패와 좌절에 주눅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게끔 만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게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실패했을 때, 봐라 너는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오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나오고, 끊임없이 포기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를 좀먹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라고. 이건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는 몸에 보이는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선다라면, 영적으로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환경을 넉넉히 그렇게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 나의 기도체보다 따라오지 않는 주변의 환경,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방향성이 명확하다라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속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빨리 달릴지라도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방향이 아니라면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는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지금은 잠깐 승리하는 것 같고 달콤한 그 열매를 쟁취하는 것 같지만 그 달콤함 이면에 있는 도저히 우리가 삼킬 수 없는 그 쓰디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속도에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며 여유있게 넉넉히 기다리며 방향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택지를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으세요. 참 짓궂은 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것, 뭔가 해야 될 상황들을 앞에 주셨어요. 근데 그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고 사단만 계속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열이면 열 다 넘어가요. 나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의 그 능력과 성령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무의식적으로 성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설 때, 우리가 말씀에 서 있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질 때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모세, 오늘 본문이 신명기 30장인데요 신명기 30장 다시 한번 가볼래요? 30장에 이야기하고 나서 3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요, 30장 19절 하고 나서 3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그리고 2절입니다. 곧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벌써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80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가 능치 못하고 이제 내가 어디 일을 진행하기가 버겁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한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민수기 20장 기억나시죠? 민수기 20장 가데스 바네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13장 14장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어떤 능력은 금방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 은사와 능력, 물론 우리가 받아서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는 필요하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능력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것을 보고 나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착각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하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도저히 나약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절벽과 같은 그런 상황에 목도하고 나면, 그런 상황 앞에 당면하고 나면 우리의 경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데 매몰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 중에서 2명이 그렇게 했다니까 나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거라는, 저는 도저히 여호수아와 갈렙과 저를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쉽게 내가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여호수아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갈렙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주변의 사람 가운데서는요 12명 중에 2명이 아니라 1200명 중에서 2명도 그런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결코 쉽지 않은 경험이에요. 그 상황들이 쭉 지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크게 혼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다 버려버리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그들을 억지로 끌고 약속의 땅 앞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시 도달합니다. 근데 거기들은 또 원망을 하죠. 과거에 원망했던 그 짓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타고나길 그랬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니까 그래도 그 정도 참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난리 났을 거예요. 모세가 한 가지 잘못했죠. 그 혈기,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말씀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치잖아요. 2번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민수기 20장 12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홧김에 하는 것, 혈기에 하는 것, 그 책임의 결과는 냉혹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혈기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흥분된 상태에서 뭔가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순종도 선택입니다. 순종하니까 그냥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의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해야 될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할지 말지 선택에 놓이는 것이라고요.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혈기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짧지만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홧김에 한 결정, 혈기를 가지고 했던 일, 모르겠어요. 잘된 일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아니 아마 거의 다일 거예요. 차라리 하지 않았어야 될 일들. 그래서 우리 혈기를 다스리는 것,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모세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 내가 과거에 그런 혈기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너네들이 들어가는 이 약속의 땅에 나는 들어가지 못해. 이건 그냥 유언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31장 2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곧 그들에게 이르되, 그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업할 능력도 못하겠지만 정말 내가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모세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네가 40년 동안 나를 위하여 그 많은 일들을 하고 나에게 목숨을 거는 순종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가벼워 보이는 그 혈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그 혈기 때문에 네가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정말 천지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그 혈기로 반석을 친 것, 그것과 바꿀 만큼 그렇게 그게 큰 죄입니까? 라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심을 돌리지 않았어요. 결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너네들 살아갈 때 끊임없이 선택해야 될 일들이 생길 거야.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떤 상황이든
네가 홧김에 혈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충분한 경험이 있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모세는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정말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그 나름의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도저히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우리에겐 경험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경험과 역사들을 끊임없이 이끌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도 나의 경험으로 나의 선택을 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식, 우리의 삶의 경험,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선택지 답안지에 답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길일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이 어떤 분들은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각양각색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해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쌓여나갈 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남들을 보면 정신 나갔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이 성령의 영적인 세상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그들의 상상을 불허할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별것 아닌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이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선택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하고,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으니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한 가지 현상들이 생겼을 때 그 한 가지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나의 선택 속에 어떤 삶과 어떤 선택들이 누적되어 왔는지를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요,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시고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는 것 또한 원치 않으십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선택들, 지나왔던 누누이 켜켜이 쌓여있는 우리의 선택들을 돌아보며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복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정말 답답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일일이 설명시키고 납득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성령님도 지금 살아 역사하시기에 그 말씀과 성령님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에게 삶의 어느 자리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그 길로 가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세상의 가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면 그 선포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것이며 그 말씀에 대한 역사의 책임 또한 하나님이 지시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부족하다, 너무 좋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며 정말 무슨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오늘 기도할 때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애통하는 것이 주변 사람에게 자꾸 주변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향하여서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그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로 느껴지게끔, 아니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라고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모세만 그랬나요? 모세를 이어서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보실까요? 바로 다음 권이죠. 신명기 여호수아입니다. 24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 구약 35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때가 여호수아가 110세, 110세에 이제 죽어요. 뒤에 보면 110세란 말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거의 같다. 차이가 많이 나면 두세 살 뭐 한 그 정도 터울일 것이다.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거의 갈렙과 모세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5년 동안 하였다. 그래서 지금 내가 85세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짧게는 7년 정도, 길게는 10년, 한 7년, 8년 정도 유지가 되었어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14장에 나옵니다.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 이후에도 쟁취하고 나서 마무리하는 데까지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렸어요.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나서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큰 틀에서 해결된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이가 비슷하라고 봤을 때 여호수아도 80세에 약속의 땅에 도달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대충 마무리하는 것까지 해서 갈렙이 한 80세 후반, 88세나 90세 정도 되고, 그 이후에 20년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리더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였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정복 전쟁이 끝나고 20여 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1세대들은 다 떠났지만 2세대 또한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여리고성, 그리고 정복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볼 때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불안해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 정복전쟁과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했던 것과 동일한 마음이, 저도 동일해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저를 바라보면서 조차 불안해요. 인간은 그 어떤 경험을 했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사단은 가장 우리의 육신을 유혹의 도구로 삼는다라는 것. 욕심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욕심과 질투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갖 더럽고 자질구레한 것들, 사단은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냄새 나는 곳에 파리가 묶이듯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온전할 수 없고 깨끗할 수 없는 저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약해서 짓고 있는 우리의 지금 자범죄 또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1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고 20수년이 지나고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로 눈이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와서 보니까 약속의 땅이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풍요의 땅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을 정치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온갖 세상의 잡신들도 드글드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한 분이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은 잠깐이요, 우리의 끊임없이 나오는 욕심을, 우리의 욕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도 다 채우지 못할 만큼,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게 현실인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주변의 온갖 잡신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강 저편이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지요. 거기서 있던,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의 신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기에 있는 우상들까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이 따뜻해지고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100이면 100,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에게 축복 주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잊혀졌던 그런 잡신들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혹은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 지금 이 아모리 땅,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얘기한 거죠. 아모르 파티가 아니고 아모리 사람들, 그 흥황한 가나안 땅에서 막 풍성한 땅에서 막 맨날 축제가 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축제는 그냥 축제가 아니에요. 술과 타락이 함께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 축제.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부러운 거예요. 맨날 축제를 해가지고 그 온갖 더러운 것이 함께 종교 행위로 섞여 있으면서 아닌 것 같지만 바라보면 계속 유혹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왕성한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 이 울타리 안에 가둬놓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성장의 과정에서 누구나 그 과정이 되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 돼 결코 믿음의 울타리에 가둬둘 수 없고 그 울타리 밖으로 내어보내야만 되는 상황들이 반드시 그치게 되잖아요. 그들은 나가서 나름의 그들은 신천지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우와우. 그러다가 이제 월간지 신앙하다가 연간지 신앙하다가 그렇게 된다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목에 사슬을 메고 끌어당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영적 사슬을 매는 것, 그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를 위한 기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녀를 해줄 수 있는 것, 여건이 되고 능력이 되면 해줄 수 있는 거 해주는 거 저는 찬성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을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를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여기는 뭐예요? 네가 고향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섬기던 메소포타미아의 신이든 이야기의 신이든, 지금 너네들 보니까 자꾸 거기 눈이 가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 이 울타리 안에 있지만 눈은 벌써 담장 밖으로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죽게 될 때 마지막 자기의 진을 다짜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이 말씀이시라고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예요?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라. 지금 택하라고 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정말 이 여호수아가 꼰대 부장 같아요. 중국집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나는 짜장면. 뭐가 달라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너네 그래 마음 있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나와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책 잡힐 짓을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남들의 짐을 지는 삶을 살며, 남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며, 세상 모를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라고요. 여러분들을 쓰고 있는 고용주도 아닌 것 같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보답을 받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심은 그 심은 것에 10배, 30배, 아니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 가운데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노라.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흔들리든 어떤 사상에 휩쓸려 나가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만 살아가겠노라. 그 선포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이익의 창출을 많이 하기 위해,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목적이 달라야 되는 것이라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하나만 마무리. 누가복음 5장요.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신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갔는데 어떤 분은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고 어떤 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바다가 하나 있는데 우린 자꾸 동해락해요. 일본 사람들은 자꾸 일본해락해요. 바다가 두 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냥 저거저 온 대로 부르는 거예요. 이거 게네사렛 지역에 그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를요, 호수를요, 게네사렛 바다라 그래요. 갈릴리 지역, 물론 게네사렛도 갈릴리 지역의 일부죠. 하지만 갈릴리 나머지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똑같은 바다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바다 아니에요. 저끼리 바다라 해요. 하여튼 여기는 호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호숫가에 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워요. 이런 얘기하면 또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아서 하여튼 그건 다음에 하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쭉 선포하다가 4절입니다. 선포할 때 배를 빌리는데 베드로, 시몬의 배를 빌립니다. 자,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야 베드로야, 네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라 봐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볼 때 뭐 그런갑다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순종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순종 이면에 선택이 깔려 있다라고요. 선택이 없이 순종이 되지가 않는다라고요. 순종한다라는 건 선택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순종하는 선택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배를 할 때는,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잡을 때는 밤에 잡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낮에는, 갈릴리 호수는 수심이 낮은 곳은 한 10m 정도, 점점점 깊어지다가 제일 높은 곳이 한 40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40 몇 m라는데 모르겠어요. 한 40m 남짓. 근데 고기들이 낮에는 이렇게 뭐라 그래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나와요. 가까이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탁 던지잖아요. 근데 낮에 고기를 잡으려면 배가 위에 떠다니잖아요. 큰 게 그림자가 생길 거잖아요. 그럼 고기는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지만 저가 생각할 때는 바보 아니에요. 저것 딴에 똑똑해요. 물속에 있는데 위에 시커먼 게 떠다녀요. 그 밑에 안 가요. 가끔씩 뭐가 툭툭툭 던져요. 그물을 던져요. 그물이 탁 던지면 그림자가 지면서 쫙 내려오잖아요. 안 가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림자 때문에 피해 다니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은 낮이 아니라 밤 시간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림자가 안 생기니까.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새벽에 만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한낮이 되어서
이미 밝아져서 해가 이제 쨍쨍하고 고기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배가 들어가면 고기들이 다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물로 들어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 노력했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원튼 원치 않든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베드로는 이 순종의 선택을 할 때 자기의 경험은 충분한 경험이었을 거라고요. 하루 이틀의 경험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 축적된 경험의 데이터가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공유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그 지식 있잖아요. 켜켜에 쌓여있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우리의 그 상식들, 켜켜에 쌓여있는 우리의 경험의 데이터 결과값들, 우리는 좀처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열이면 열 다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결국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켜켜에 쌓였던 우리의 결과값들, 우리의 경험치들, 우리의 지식들, 공유되고 있는 우리의 상식들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서슬프른 하나님의 말씀이 날성검처럼 선포되면 동의가 되든 되지 않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주님처럼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에 베드로를 굴복시킬 만큼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탁월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리라 확신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베드로의 선택, 이 선택은 그의 인생을 갈라놓는 거였어요.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라고요.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크든 작든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말씀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